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신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이어서 엘리후의 욥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과 또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문제는 이 욥의 친구들과 이 엘리후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또 그리고 의도치 않게 오늘 이 욥에게 하는 것처럼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더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욥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이 맞다고 그리고 욥에게 자신의 생각으로 욥의 생각을 바꾸기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지만 실제로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과 또 반대로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세 친구들과 엘리후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기에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큰 죄악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신랄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신의 중심에 그 확고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 자세의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엘리후의 말을 좀 더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후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의 의를 굉장히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욥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후는 이 논거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인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욥이 생각하는 의는 자신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좁은 소견에서 온 의라고 이 엘리후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얘기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그 악을 보실 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할 때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그 사람의 범죄함이 그래 너 혼자 한번 얼마나 그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잘 해봐라, 하나님께서 뒷짐만 지고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높으신 창조주. 여러분, 이 창조주라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의 영장인 이 인간,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의 악행과 피조 세계의 여러 가지 타락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마음의 아픔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주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에 관영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아무 상관없이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순환과 수욕을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문을 열어 놓으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의 범죄와 악행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아픔을 안겨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악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삶에 있어서 악행을 저지를 때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가 무관심한 사람, 물론 그것을 보면서 그냥 머리로는 판단을 하겠지만 가슴으로까지 그 사람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씩 기사가 나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거기에는 다 저마다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어떤 환경이 같이 거기에 투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엘리후는 욥에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엘리후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올바르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충고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욥은 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엘리후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욥이 지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를 또 더 강도 높게 이 욥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구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 또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또 하나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악인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이 멈춰지지 않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좀 잘못하고 또 그것이 반복되고 심지어는 피해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요청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얘기에 귀 담아 듣지 않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한 창조주의 개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조금 더 들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살인자의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가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할 때 그 부모는 그 자녀를 감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 자녀의 삶은 자기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 보기에는 악인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기본적인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은 이 욥에 대해서 너무나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이 욥이 당신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말도 틀렸고, 또한 당신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면서도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순간에서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마음에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져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동참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올바른 것을 바로잡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소견에 맞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이하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도 높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좁은 소견에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형편과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장만 펼칠 적이 없었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은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사랑에 젖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지체들을 섬기며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워주며 지체들에게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나눠주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있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불안함을 주께서 가셔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줄에 매여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정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순 권사님, 우리 구자순 권사님, 또 우리 노세동 목사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또 관계로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